이제 15장입니다.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새로운 주제라고 하면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죠. 애초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역한 후에 바울은 떠나갔었고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어떤 소문들이 들리고 또 찾아와서 서면으로 질문한 이들의 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였죠. 그래서 여러 문제를 우리가 거쳐왔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과 파당의 문제를 거쳐왔고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 6장에서는 세상 법정의 형제를 고소하는 문제, 또 이후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거쳐왔고 이제 15장에 되어서는 이제 어떤 문제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주제는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믿은 복음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믿어서인데 그 믿은 복음은 무엇이냐? 뭘 믿고 너희가 교회가 된 것이냐? 너희는 이제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교회가 되었는데 너희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뭘 믿은 거냐? 복음이고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셨다라는 그 사실, 그 소식이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뜻은, 복음이라는 뜻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죠.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이 소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죽었어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누가 죽었어 라는 그 소식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보통은 기쁜 소식이 되기는 힘든데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 그분이 죽었다가 살았대.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우리는 와, 그거 참 신기하네. 신기한 소식일세.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그의 죽으심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죽음이어서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간략히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보죠. 그러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살아날 필요가 있었을까? 살아난 이유는 뭐지? 그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이제 바울이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5장은 부활에 관한 문제다인데 부활에 관해서 그래서 그 정확히 문제가 뭔데 하는 것을 이제부터 좀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하는 것인데 이 교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라는 것을 이 교인들은 지금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예, 믿었죠.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믿었을까? 물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분 사람 좋아. 그분 가르침도 좋았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고 높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가까이 가는 그런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었어.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 군사들에게,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 근데 여기까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을 때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모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그냥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가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얼마 뒤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얼마 뒤에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10년, 20년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가 되자, 그 정도의 시점이 되자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뭘 믿는다는 뜻이었을까요? 그 세계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스승이었어, 참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는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다가 죽었대 라고는 교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살아나셨대까지를 믿어야 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갖는 궁금증은 이런 거죠. 어떻게 불과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벌써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대라는 것을,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당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성경시대의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과학 이런 거 잘 알지 못하잖아. 굉장히 원시적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아났어 할 때 그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믿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누구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상상한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없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고지고대로 그것을 믿을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아주 당연한 것이었죠. 그 시대에도. 그런데 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주변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해서 베드로지요. 12제자, 500여 형제. 어떤 이들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어. 글이 쓰여질 때죠. 아직도 살아있었고,
특히 야고보가 그렇죠. 7절에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형 예수님을 굉장히 이상하게 본 동생이었죠. 그 동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 그 동생이 형과 한 30년을 그냥 집에서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야,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든지 나는 사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 그 동생으로서는 형이 좀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했죠.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했죠. 그랬던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되죠? 저 훗날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거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져 있죠.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전에 미쳤다고 생각한 형이 그 형의 부활을 받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믿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도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어? 그렇다면 증거를 대라.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실히 해줘라는 내용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이 거기에 있냐 하면, 예수는 당연히 부활을 했고 그가 언제 오실까에 대한 이슈를 서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예수가 분명히 올 것인데 언제 오시냐? 금방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갈 필요가 없어. 일하지 마. 금방 올 텐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자가 많기에 언제 다시 오냐가 그들의 이슈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다시피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부활에 관한 문제, 부활을 누군가가 못 믿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부활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다루는 그 부활에 관한 문제는 뭐냐 한번 살펴보죠. 11절부터 보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의 논란, 문제,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아닐까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아직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아직 그러지는 않은 그런 이렇게 새싹 같은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당시에는 그렇게만 교인이 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11절에도 이것을 믿고 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들이 아니라면 또 어떤 이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혹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교회에 왔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아닐까? 암만 생각해도 예수의 부활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다시 마음을 돌릴래요. 부활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어떤 이들은 신앙을 예전 같지 않아서 부활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꾼 그런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또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마음이 변했다면 그들은 당장의 교회에서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약교회 상황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떤 영향력 있는 신자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으면서라고 하죠. 믿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신자로 남아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장을 하는 어떤 이들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의 부활을 믿어? 나도 알아. 그래, 당연하지. 내 주변에 그걸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일은 그분에게만 한정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분은 그렇게 됐어. 그러나 그 일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까? 할 때 우리 중에는 이미 잠든 자들, 믿고 나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이미 있고 우리도 얼마 뒤에는 죽게 될 터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자들 모두에게 관련된 거기서 나타날 그런 일일까 할 때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까지를 보면 부활에 관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오해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을까 하는 것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오케이. 맞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이후에 그런 모습을 따라갈 것이냐? 말하자면 부활하면 서로를 알아보고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 다른 의견들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왜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죠. 이들은 분명히 바울이 교회에 있었을 때에는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 믿는 거 맞아? 그럼 맞아 라고 대답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어떤 이들의 실존 속에서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이들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직장도 가고 삶을 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부활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내 미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머릿속의 어떤 사건으로만 그렇게 기억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떤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분명한 어떤 일이야. 그러나 그것은 어떤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 속의 한 이야기지 그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점점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과 나는 별 상관이 없고 내 미래는 아닌 것 같아라고 분리가 되어져 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것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이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긴 이야기인데 제가 제 표현으로 그냥 성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절 이하에는 바울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냐? 맞지? 만약에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걸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그런 것을 둘 생각이 없다면 그가 살아날 이유가 있었겠냐? 그가 살지 않았겠지. 그가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 너희가 알다시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냐? 예수님이 설마 내가 부활하면서 나는 부활할 수도 있지롱 하면서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만 그 일을 행했겠냐? 그렇지 않아. 너희가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과 표본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러죠. 첫 열매라는 뜻은 나중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죠. 첫 열매로 나중에 너희도 그 길을 똑같이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첫 열매가 첫 열매만 있고 남은 열매가 없다면 첫 열매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의 열매 그렇게 불렀을 텐데 첫 열매라고 할 때에는 그 같은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도 살아날 필요가 없고 그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너희의 지금 그러한 주장은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갖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과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된 것이고 그것을 믿어서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있는 건데 너희는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을 부인한다면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와 노력과 모든 열심과 교회의 본질을 모두가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옆에 사람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었는데 우리가 다 그러면 헛것을 믿고 있는 거냐? 우리가 모두가 다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이냐 할 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헛것을 하고 있는 거냐? 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도 이어갑니다. 야, 고린도 교회야. 지금 너희의 그 주장은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떤 예식과도 어울리지 않아. 인데요. 우리 29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29절입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난제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해주는 게 맞냐?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 때문인데 간단히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바울이 이런 예식을 옹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을 예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 예식을 너희가 잘하고 있어.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냐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적으로 죽은 자가 끝이 아니라 죽은 자의 어떤 미래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라는 예식을 너희가 교회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30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지. 먹고 마시자 하고 살겠지. 우리가 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왜 살겠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결론으로 달려가기가 쉽냐 하면 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나 봐. 날마다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너무 쉽게 가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해보죠.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라는 것 이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잖아.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희는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너희가 이 복음 안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복음 전파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희는 헌금을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시간을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냐. 너희는 지금 무려 교인이 되었다.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염두하고 봐야 할 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의 이들이 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 교인이 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현대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하는 것이 사실 아주 큰 희생이나 현실의 고통을 수반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인이 되는 것을 그저 어떤 삶의 패턴에 조금 더 좋은 유익한 것으로도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친교를 위해서도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현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들은 소수가 되어지는 것이었고 늘 핍박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치면 유대인이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온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야 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냥 소수가 되어진다는 뜻이고, 가족이나 친구와 결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직장을 잃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다는 뜻을, 그것을 갖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지금 교인이 됐잖아. 그러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도 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너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과 너희의 행동, 이 주장은 너무나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 부조화가 있는 것 아니냐. 부활을 믿지 않는데 교회를 왜 나오는데? 왜 박해를 당하는 편에 서 있는데? 왜 수고를 당하는데? 왜 봉사를 하는데? 왜 헌금을 하는데? 왜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초대교인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그걸 왜 하고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부활을 고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신앙이 나는 오래되었는데 나에게 부활은 여전히 곧 다가올 미래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내 소망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활은 혹시 내 안에서 단지 동화 속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네,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부활의 소망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와 동의어가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은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의 삶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다는 오늘 먹고 마시자와 더 가까워진 삶이 아닌가.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먹고 즐기고 더 편안하고 더 그냥 행복한 그 모습이, 그것이 모두, 그런 것이 내 모두의 소원과 소망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도전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과 나의 삶은 조화가 되는가?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행동은 어때? 라고 결론이 나는 것이, 우리 33절로 가보죠.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과 영원을 살 준비를 하는 사람에 걸맞게 살아봐라 하는 것이죠. 여기 부활이나 기적, 부활 또는 기적 이런 것은 물론 교회를 나오는 첫날부터 이걸 믿어야 교인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이미 믿게 된 이들, 이제 그것을 믿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단지 머릿속에 어딘가 구석에 남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처럼 그 삶을 살아봐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권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